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761면 761페이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벌써 2, 3, 4, 5, 6 몇 개월입니까? 7월 달까지 그 반년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정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아직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인생이 참 많아요.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부부 집사님이 토요일 날 시골에서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께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거예요. 저녁에 맛있게 식사를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다 드시고 어머니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늘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참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늘 왕처럼 남편을 잘 섬겼던 집사님이요. 마치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처럼 동의를 안 하네. 남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근데 저녁에 이제 시어머니는 주무시러 들어가고 두 부부가 앉아서 차를 한잔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아내 집사가 드는 거예요. 이 남자는 어떤 생각으로 사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유치하죠. 우리가 마치 어릴 때 애들 보고 요만할 때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는 것처럼 그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편가르기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좀 못 들고 아빠가 좀 못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해봤다 안 해봤다? 다 한 번씩 해봤다. 근데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한테 당신 말이야 지금 아내가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 오늘 이 냇가에서 나랑 엄마랑 물에 빠졌어. 누구부터 건져낼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엄마부터 건져내야지. 이 말에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잠시라도 좀 머뭇거리든가. 그래도 여보 당신은 젊으니까 나이가 든 어머니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어?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것도 저것도 없이 당연히 어머니부터 구해야 되지. 그날 밤부터 이 아내가 깊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 잘못 섬겼네요. 저거 완전히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기도도 되질 않아.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헤어져야 되냐? 그래서 그래 헤어진다는 마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이민기 목사님을 찾아왔어. 저녁에 조용히, 목사님, 이런 인간하고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게요? 수영을 배우세요. 뭐 배우면 된다고? 수영 배우면 되지. 그까지 남편한테 뭘 구해달라고 그래. 그런 남편한테 뭘 구함을 받아. 내가 수영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자, 오늘 이 여자의 질문이 뭐예요? 물에 빠졌어요? 지금 안 빠졌어요? 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닿았어요? 닥쳤어요? 안 닥쳤어요? 안 닥쳤어. 그런데 아직 자녀는 요만한데 저거 어찌할까? 걱정하지 말아요. 잘 커요. 내가 이 땅에 없어도 잘 커요. 예?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야, 내가 없으면 저것들이 어떻게 결혼할까? 결혼 다 해요. 예? 예. 저도 20몇 살 때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결혼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엄마 걱정했다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우리 어머니께서 병원 오가며 그렇게 병치레할 때 제가 해외에 나갈 때 그랬어요. 우리 저 아들 어쩌고, 뭐 어째요?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쓸데없이 미리 갖다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리더십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은 전혀 달라요. 세상의 리더십은 그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타락의 리더십이야. 세상의 리더십은 뭐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되지. 돈 갖고 끌고 간다 이거예요. 또 뭐 있으면 돼요? 내가 권세가 있으면 돼. 권세. 여러분, 권세 있어서 끌고 갔던 사람들 지금도 그 권세가 있나요? 그 권세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여러분 제2라고 하는 대통령도 있어요. 집에서 못 나와요. 마음대로. 얼마나 막강한 권세였어요. 7년 동안 누렸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였어요. 그런데 그 권세 갖고 살았던 그 때문에 그 죗값으로 마음대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오면 수많은 사람이 계란 던져, 돌 던져. 세상의 리더십은 돈과 그런 권력과 그런 또는 스펙이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리더십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이 리더십 안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리더십이 하나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꿇은 무릎. 꿇은 무릎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게 리더십이에요. 엄마의 리더십은 기도에서 나와요. 아빠의 리더십은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는 아빠. 그리고 또 그 다음 리더십은 뭐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우셨잖아요. 따져 합시다. 젖은 눈. 눈에 눈물이 있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있다는 말은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관용이에요. 여러분, 자비와 관용으로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뭘까요? 따라 합시다. 찢어진 가슴, 찢어진 심장이에요. 뭘로 찢어진 거죠? 사랑으로 찢어진 거죠. 그분의 물과 피는 사랑으로 찢어진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야. 오늘 그래서 7월에 둘째 주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 지향하라. 교회는 다니는데 엉뚱한 것을 지향하고, 이런 지향이라는 말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목적 없는 목표를 세우고 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표, 돈 좀 벌어야지. 좋아요. 근데 왜 버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건강 회복해야지 목표야. 금년에 내가 몸무게 5kg 줄여서 건강해. 몸무게가 주는 건 다 건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무게 줄여서 내가 건강해야지 목표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 건강 갖고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좋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보내야지 목표죠. 그러면 그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오늘 이 온전한 신앙생활, 자, 오늘 본문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1장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도 그러하거니와 8절은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
환경이 오늘 이 시대처럼 코로나로 뒤죽박죽이 돼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뭐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자, 오늘 먼저 그럼 우리가 어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1장 1절에도 말하고 8절에도 말하죠. 욥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따라합시다. 온전한 신앙생활.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뭐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지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지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수치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도 이건 이제 그런 것이죠.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상황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동안 국민과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키워놓은 귀한 분들이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면 너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온전하다, 이 온전이라는 말, 히브리 말 탐이라는 말은요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결하다. 여러분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영어 성경에 퍼펙트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퍼펙트 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과 선결, 즉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말은 세상의 방법을 너희가 혼합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것과 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섞으면 결국 언젠가는 뭐가 돼요? 지금은 유익이 왔어. 지금은 좀 괜찮아. 지금은 내가 보탬이 됐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올무가 되어져서 뭘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온전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왜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119편 80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우리는 묶이지 않고 낚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죠. 뭐가 쉬워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면 잠을 덜 자야 돼. 일어나야 돼.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오후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바빠요. 육신은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의 피곤함이 피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자보다는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스타든 아니면 권력자든 돈 많은 사람들이든 수치를 당해서 무너진 사람들 많죠. 이유가 뭐예요? 네. 온전한 원래의 도, 순결의 도, 성결의 도를 놓쳐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의 율례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완전한 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 완전한 자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내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육적으로는 피곤한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낮잠 자라고 그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피곤한 것 같으나 내 영이 맑으니까 내 마음을 잡았고 있고 내 혼을 잡으니까, 혼이 내 육을 잡으니까 어떤 수치도 내게 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바로 앞장 118장에 보면 118편에 보면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문나라, 수많은 나라가 또 수많은 사람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벌떼처럼 찾아와서 에워싸서 나를, 온전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주여 나는 말씀을 잡고 온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온 사람이 나를 벌떼처럼 찾아와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누가 완전하시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완전하시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지,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부모는 약점도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잘 나가다가 수치를 당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근대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름답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왜죠? 온갖 금모술수에 내가 녹아버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온전한 신앙을 내가 지향한다 목적으로 삼으면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순간에 자기가 무너져서 그래요. 우리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 있어요? 인생의 제약은,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기 인에서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뭐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떤 상황 속에 세상 걸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걸 썩자고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생활,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조선교회에 여러분 신사참배라고 하는 엄청난 큰 시련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 밥 한 끼 안 먹는 거, 국가적으로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신사참배요. 너가 예배는 드리되 또 와서 신사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죠? 이 온전한 신앙을 주의 종들과 함께 타락했어요. 야, 우리가 교회 건물을 그들이 부신다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해야지. 신사참배했어요. 건물은 안 부셨으나 신앙은 바닥이었어요. 끝난 거죠. 그 올무가 얼마나 큰 제약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부서져도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이런저런 여러분 유혹이 많아요. 저한테도요. 목사님, 그죠? 요즘 온라인 하는데 저는 온라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시스템 돼 있어요.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밥이 아니라 밥을 내가 굶어 죽더라도 예배는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춰서 그나마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강단을 의식하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하겠어요? 처음 한 번은 몰라, 처음 두 번은 몰라. 목사님, 저는 끝까지.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다행이죠.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대면 예배로 한 달 전에 회복되었는데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밖에 안 나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말해요. 우리 원래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대면 예배 회복했는데 50%, 많이 오는 데가 75%라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우리 대형교회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과 통화했어요. 몇 달을 예배 안 드렸더니 그렇게 예배를 잘했던 친구들이 자기 교회는 그만큼 더 좋은 편이래. 75%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남은 25%는 어디 간 거예요? 다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의 영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온전한 신앙을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 걸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이 뭡니까? 온전한 신앙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것이 이러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한 신앙을 지향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 사람은 온전하고 뭐하여? 정직하여. 자, 욥기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정언합니까? 자, 그는 그와 같이 온전하고 뭐하여? 정직하여. 따라서 정직한 신앙을 지향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신앙이에요. 정직한 신앙. 여러분 정직한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정직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면 하나님은 장수, 다시 말하면 건강의 복이 영혼 육간에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정직한 신앙은 무엇 신앙에 따르면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이에요. 성자 예수가 보여준 십자가 신앙이에요. 뭔 신앙이죠 이게? 정직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정직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직. 이 야샤라라는 말은 곧다 그런 말이에요. 곧은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 것과 내 유익 때문에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난 그런 분들은 진짜 주의 종인지 모르겠어. 불교에 가서 이슬람에 가서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예,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종교 다윈주의가 이제 기독교 한 번, 나 기독교라 말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예수교가 아니지. 예수 외에는, 나 외에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하니까, 그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신앙이 뭐냐?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예, 이거 하나님 이해할 거야. 천만에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욥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정직한 자요. 8절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도 정직한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장 20절에 보면 정직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잠언서 2장 20절 이하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선한 길. 선한 길이 무슨 길이에요? 구부러진 길이 아니고 오염된 길이 아니고 타락된 길이 아니고 곧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교구에서 혹은 여러분 기관에서 우리가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면 안 돼요. 자신을 속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죠. 선한 길로 너희가 행하면 또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21절 대저 정직한 자, 저 곧은 길을 걷는 자는 땅에 거하며. 할렐루야. 정직한 자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여기가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땅이 아니에요. 무슨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하고 남아 있다. 하나님의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뭐하면 세상의 것에 내가 세상의 유익,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생명 앞에 자기를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선한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뭔 선한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이렇게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나는 안다라고 말해. 여전히 정직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하나님을 뭘로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입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네. 하나님을 보고 있네. 그죠? 내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의 예물, 여러분 재물의 예물, 그죠? 내 달란트의 예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너의 기업도 너의 가정도 장수로 하나님이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언제 이쁩니까? 거짓말 안 할 때죠. 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언제 이쁩니까?
거짓말 안 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여러분 거짓말, 정직이 무너지는 순간, 거짓, 정직, 고든, 야세라, 이게 무너지는 순간 이미 나는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어둠이 왔는데 내 육이 건강할 리가 없어. 그럴 때는 뭘 먹어도 취하고 뭐 제대로 되지 않아. 정직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정직처럼. 할렐루야.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지나고 보면 직장생활 할 때도 늘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저는 이 거짓을 못해. 딱 집에 오면 입술에 밝음이 딱 나타나. 입술에 여러분 입술이 벌써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밝음으로. 침이 튀겨. 그럼 벌써 우리 아내는 알아. 돈 있지요?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속여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입을 한번 이를 깨물고 한번 해보자. 딱 쳐다보는 순간 그냥 웃어버려. 돈 금방 나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게 나에게 복이요 복 아니요. 여러분 남자들은 돈 따로 뚱치고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다 갖고 있으면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수많은 어둠의 여러분 그 권세들은 그런 잘못된 돈으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의 복도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리라. 오늘 고린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예수님도 그에게부터 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를 아는 자는 정직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기도가 되질 않아요. 자, 먼저 온전한 신앙은 성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닮아라. 정직은 예수 그리스도 몫으로 오셔서 그분은 주머니 한번 만들지 못하시고 모든 것을 부으셨던 십자가의 신앙, 그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꾸 뭔가를 감추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비정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감동받은 것 그대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더러운 속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하나님은 건강 장수 회복으로 부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자 요번 욥기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디서 떠난 자들아? 악에서 떠난 자들아. 자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합니까? 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이 사람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쉽지가 않죠. 부자 중에 부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욥은 당시에 우스 땅에 재벌입니까? 부자입니까? 재벌이에요. 그 시대에 낙타가 3,000마리야. 우리 한 10마리만 있어도 막 정신을 못 차릴 텐데 몇 마리라고요? 3,000마리를 키우는데 종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소는 몇 마리라고? 소는 500결이니까 소는 1,000마리야. 그리고 양 뭐 이런 거 뭐 이런 말할 데 없어. 여러분 낙타와 소만 해도 3,000마리, 1,000마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자 중에 부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비정직으로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혼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여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지향하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의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뒷전이니까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욥은 철저하게 10남매잖아요. 아들 7에 딸 셋. 그런데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생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결의 예배예요. 왜?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들에게 무너질까 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매일 마지막 주일에 하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죄를 많이 지고 실수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도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37편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잘나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섬김의 아름다운 고든 길을 내가 달아가고, 십자가는 고든 길이지 구부러진 길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의 길을 걸어갈 때 그가, 이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질책했던 나단 선지자 한 칸에 칼로 끝낼 수 있어요. 절대 군주, 절대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20절 이하에 보면 주의 복을,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결탁하면 하나님을 끝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죠? 세상과 썩고 세상과 결탁하면 하나님에서 끝나버려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도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코로나가 두려운가? 여러분 일터가 두렵습니까? 요즘 일이 안 돼서 뭐가 두려운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1장에 말했던 욥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뭐요? 경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 32장 4절에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 5절에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망하여서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너희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라. 세상과 썩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어떨 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나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예. 이 정도면 그 속이는 거예요. 너 자신은 너가 잘하지 않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 7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의 전통적, 교회의 생명적 뼈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뼈대가. 예? 예. 세상은 그럽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왜 예배하냐고, 집에 가서 다 예배 온라인으로 하지 왜 예배하냐고 공격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백화점과 세상의 수많은 곳은 그대로예요. 예. 어저께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놨던데 그 말도 맞아요. 국무총리실에 전화했대요.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그 식당은 그대로 여러분 운영하고 있잖아요. 밥 먹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밥 먹어야 일하지. 예. 우리도 밥 먹어야 예배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는 핍박이냐고요. 예? 예. 교회가 요새 무슨 코로나의 발생지입니까? 아니에요. 바깥에서 걸려서 온 게 문제인 거지, 세상에서 걸렸지 교회에서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가면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이 세 가지 기둥은 사라져버려요. 너희가 온전한 신앙을
목적으로 지향하면 어떤 상황에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면 하나님의 건강 장소의 복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에게 기업의 복이 있으리라. 기업의 복이에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늘 32장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정직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쪽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부도 좀 인정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주일 예배인 줄만 알았죠? 이번 정부 발표도 여러분,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다 공적 예배다 인정했어요. 예수 안 믿는 정부도 인정을 했다니까. 새벽 예배도 공예배라고.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공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나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의 시간과 정직한 예물 드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세상과 혼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 온전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내 자수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묻고 물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가장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의 가정은 기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